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거 보면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걸 자랑해요. 국회의원 후보자들, 선거할 때 후보자들 보면요. 어디 대학이 나오고, 자기는 변호사였고, 화려해 보면. 다 양력이. 그래서 보면요. 다 자기 자랑이라. 다 육신적인 자랑이라. 세상적인 자랑이라.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뭐가 자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나를 죄와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낸 십자가. 이게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자랑이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거 자기를 자랑하지만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요, 크게 쓰셔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정료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정료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이라.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그 예수님의 그 가는 길 앞에 쫙 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탁 입성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의미해요? 왕으로 입성하셨다.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탁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이시여 호산나 그랬죠. 예수님이요 다 입성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은 어떤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성찬식을 행하시고 6월절 예식이죠. 포도주와 떡을 떼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때 여러분요 성찬 예식을 다 참석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가?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멸시천대받고 그 저주의 형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많은 친구들 보면요.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차고요. 어떤 친구도 여기다가 큼지막한 십자가 탁 티 입고 다니고. 나는 보면서요. 저 친구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알고 있을까?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의 형틀이에요.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형틀이 사형틀. 최고 악한 죄를 지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는 그 틀이 십자가라니까요. 저주의 틀이에요. 근데 그 의미도 몰라. 딱 던지고 막 여기다 큼지막한 십자가 목걸이 딱 달고 다니고. 근데 저 친구가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까? 저게 사형틀인데. 저게 저주의 형틀인데.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만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진 거예요. 멸시천대받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그 저주의 형틀, 사형틀을 메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침을 뱉고 예수님한테. 왜? 저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신성을 모독한 그 죄로 인해 저주받아 마땅할 겁니다.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막 갈대로 예수님을 막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발로 차기도 하고. 근데 그 멸시천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히셨잖아요. 손과 발,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또 뭡니까? 잔머리 굴리고 머리로 짓는 죄.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고 머지에 가시관 쓰고, 우리가 몸뚱이로 짓는 죄, 옆구리 창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그 모든 저주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그렇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묵상해봐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가?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쭉 생각해보라. 그럼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새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1절. 첫 번째가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거라. 우리가 막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우리가 뭐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어떤 영웅이라 할지라도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 세상의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가.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라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아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죄가 있어요? 태 속에서부터 생명을 가질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 죄를 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향해. 그 죄 가지고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진짜 세계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의 권세에 완전히 붙잡혀서요. 종로로 하나 사는 거예요. 이게 고통 아니에요. 그죠? 죄 아래 살고, 지옥 같은 세상 살고, 마귀에게 붙잡혀 죽도록 종로를 하고, 이게 고통이라니까요.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셨어요.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행을 함으로 죄가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버리면요. 모든 죄가 다 씻어져버려요.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동과 같이 되고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알고 믿고 영접했다.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고도 하나님 자녀 되고도 렘넌트인데 죄 짓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지옥, 사단 이 배경 아래에서 죄를 짓는 것과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짓는 죄와 이 강도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의인이란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죄 짓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겠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요, 죄를 지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하나님 돌이켜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완전 해방론이 믿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뭐 죄에서 해방됐는데 뭐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어른들은 예수 믿었는데 뭐 죄지 뭐 어때? 뭐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회초리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요, 암세포 하나 딱 건드려버리면 암 걸려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해야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미워해야 돼. 우리 선을 쫓아 행해야 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죄가 다 쓰였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가 하는 짓거리 있거든요. 그 마귀 하는 짓거리, 그 일을 멸하게 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번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한 무당이 복음받고 1차 합숙에 왔어요. 유명한 무속인. 이름만 대도 아는 무속인이 복음받고 지금 1차 합숙 갔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이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을 들을 때 막 두려움이 오더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거든요. 마귀의 그 종로를 했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에 심부름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강사가 딱 선포할 때요, 자기는 두려움이 온대요. 왜? 자기가 마귀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일에, 마귀가 하는 짓, 그 일에 자기가 심부름했거든요. 여러분 감각 별로 없죠? 여러분은 별로 감각 없을 거야. 근데 진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사람은요, 이 말 들으면요, 고개 끄덕끄덕 한다니까. 맞아, 내가 그랬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진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셔. 진짜 여러분 체험되길 바랍니다. 사탄 권세로 완전 깨뜨려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요, 세 가지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과거 문제 해결. 지나간 과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여러분이 실패한 삶을 살았던,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문제, 과거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다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 믿고도요, 막 과거의 상처, 막 과거에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거기에 딱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진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요, 늘 과거에 묶여있어요. 늘 과거에 잡혀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꿈이 없어요, 꿈이. 뭔가 이 미래를 향해서 막 도전하고 달려가고 이래야 되는데, 막 진취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거에 가난했던 거,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의 상처, 거기 묶여있다니까요. 그 어떤 아가씨가요,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학대.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엄마를 때리고, 술만 먹고 오면 자식을 때리고,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빠가 딱 비춰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남편과의 생활이 안 되는 가정생활. 그 나중에 가정이 깨지더라니까요.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그게 영적 문제가 그대로 와버리잖아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요. 과거는 발판이 되면 돼. 그건 나의 메시지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중요한 거죠. 미래는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을 천국도 가지 않았는데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 것 아니야.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내 것 아니에요. 보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현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을 누리잖아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래서 사모늘이 중요한 거지. 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됐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뭡니까? 임마누엘.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호칭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구원자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부활해요. 근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부활, 똑같이 부활해요. 우리가 죽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라. 어떤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부활했는데 지옥에 가 있어요. 불못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천국에 가 있고. 죽음 이유는 완전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거부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그 죄를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죽으면 그 죄가 없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죠. 그래서 부활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위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의 그 명칭이 뭐냐?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그 말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의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가 계신다. 목사님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기서 딱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야 되고 이 성령의 내주에서 모든 문제 끝내야 돼요. 그죠?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다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그러면 그 주인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원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아직. 어린 갓난아기는요, 엄마 뱃속에 나온 갓난아기는요, 이게 엄마인지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다른 엄마가 쳐 물리잖아요. 그 엄마 젖인 줄 알고 빨아요. 왜? 사리를 분별을 못해. 이게 엄마인지 누군지 몰라. 근데 이 아기가 조금 어떻게 돼요? 다른 엄마가 젖 물려고는요, 낯가리잖아요. 와 울잖아요. 이제 엄마를 알아본 거야. 아, 이분이 엄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갓난아기 신앙은요 아직 그 몰라요. 그러니까 딱 문제 오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래가 보장인데 미래를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딱 매일 성경도 읽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도 하면서 믿음이 쑥 자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게 딱 체험되는 순간 아마 평안이 올 겁니다. 이때는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주인이 해결하시지 내가 해결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 함께 하심을 누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죽을 고비. 우리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죽을 만큼 어려움들. 근데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다윗은 오히려 어려움들을 오락으로 즐겼어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다 그러면 즐겨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1장, 목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일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놀랄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다 여기서 답을 끝내야 돼. 더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백성과 만나는 곳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자구나. 성전을 모시고 있구나. 여기서 모든 문제 다 끝내야 한다니까. 이거 안다. 문제가요. 문제를 안 보는 거. 평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부활하신 주. 임마누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위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많은 응용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예요. 교회 성도 한 사람 랩런트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 성도는 교회에서 말썽부지니까 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지. 여러분이 학교 친구들 있죠? 복음 모르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친구들. 전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도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관계된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없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으면요, 넉넉히 믿음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파워라고 하잖아요. 파워. 힘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여러분 이제요, 조금만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조금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뭔가 배경이 있어야 돼. 배경이 좋아야지. 뭔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우리 뭔가 할 수 있지 않냐? 이 세상은 다 착각이에요. 이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과 힘. 그래 전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 중심. 다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야 세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학의 그 전 법무부 차관 있잖아요. 동영상 지금 시끄럽죠. 그게 뭐냐면은 밑에 건설업자가, 예? 건설업자가 뭐냐면은 위에 줄을 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김학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차관을 딱 붙잡으면 뭔가 자기 사업이 잘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요, 별장에다 불러가지고, 완전히 막 여자들 막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뭐 조잡한 막 그런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돈을 댔다 이 말이에요. 뇌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 나를 출세 안 시켜주면은 비디오를 폭로하게 그걸 다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인데 이게 딱 자기를 끌어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터뜨려버려. 그 CD 그게 차에서 발각됐잖아요.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그래, 돈이면 돼. 그 뇌물 쓰고 뭔가 학연 지연이 있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런 것 전혀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이런 것 전혀 없었어요. 요셉은 전혀 이런 세상적인 배경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가져야 될 능력이 뭡니까? 오직 성령. 그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여러분 증인으로 세워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것 여러분 기준 삼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라니까요. 그 뭐가 임해요? 능력이만. 여러분, 이 안에 5가지 힘이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적인 힘 얻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리고 뭡니까? 건강도 줘요. 경제가 따라와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붙어요. 우리는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딴 것까지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가서 막 목에 힘주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건 배설물이야. 여러분, 우리 런너들은 성공의 자리에 딱 올라서면 그건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 성공의 자리, 썸의 자리에 서서 세계 복음화.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위해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게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건 배설물이에요. 다윗의 목적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하는 것.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따라오게 됐다, 이게 5가지가. 우리 런너들이 그렇다면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나만의 비밀을 찾아내요.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것인가? 나만의 이 방법을 찾아내라.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나만의 공부의 비법이 있어요. 이번에 노원구청에서 서울대 어떤 친구, 형아가 와가지고 했다는데, 이 친구는 나만의 공부하는 비밀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나만의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나만의 비밀,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라. 다윗 같은 경우는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원래 찬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혁이가 예생아네 집에 하룻밤 자더니만은 신디사이저 하나 사달라고. 둘이 밤새워 쳤는가 봐, 둘이. 그래요.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 어떤 친구들은 시를 쓰면서 기도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기도문을 적으면. 그게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을 글로 썼다니까. 그게 시편. 다윗의 시편이 3분의 1이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문, 그걸 썼던 걸 우리가 읽을 때 얼마나 힘납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떤 친구들은요, 막, 운동하면서, 목사님도 그래요. 아침에 헬스할 때요, 헬스장에 오면 런닝 하잖아요. 그러면요, 탁, 1시간 런닝 하면서 기도를 연결해요. 목사님의 방법이지.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운동하면서. 그 기도도 하고. 여러분만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정식기도,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해봐요. 아침, 낮, 밤, 자기 전에. 아침에는 여러분이 다 메시지도 듣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성경도 읽고 요절도 암송하고, 낮에는요, 여러분이 눈 뜨고 하면 돼요. 눈 뜨고 그냥 모든 걸, 우리 가족들, 나의 비전을 놓고, 우리 반 친구들, 또 교회 목사님을 놓고 눈 뜨고 쫙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요,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깊은 기도. 이때는 기도 제목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 비밀을 찾아내라. 그리고 여러분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눈으로 보이는 거, 누가 생각나는 거, 다 기도. 누구를 만났다, 어느 장소에 갔다, 모든 것을 기도로. 또 뭡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라.
기도 속에서 모든 날 목사님 여기 대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라.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시험 칠 때 하나님 이거 분명히 선생님한테 배운 것 같은데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떠오르게 해달라. 지혜 해달라. 그 여러분이 딱 수업 끝나면요. 하나님 오늘 내가 1시간 이 수업을 받았는데 오늘 선생님을 통해 받은 이 수업이 내 속에 딱 저장되게 해주세요. 대화하는 거예요. 눈뜨고. 다음에 시험 칠 때는 딱 공부했던 게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 나갔을 때는 내가 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살리는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냥 짧게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기도 속으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무시기도라고 무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걸 보고 다른 말로 24기도. 이 정도 됐다. 기도의 완성은 이거죠. 24. 이 정도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요. 모든 거 다 문 다 열게 돼 있어요. 24. 기도의 완성은 24. 모든 것을 기도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와 관계된 세 가지 언약 십자가, 임마누엘, 성령 충만. 이걸 여러분이 다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단어 그리스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 그리스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세 가지 언약, 십자가, 임마누엘, 성령 충만, 날마다 묵상되게 하시고 날마다 누림이 되고 이 세 가지 언약이 나와 사실적인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